번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옷자리도 화성문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주빛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성문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성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리까 이를 놓아주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그의 죄를 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저처럼 말하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목축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영의 가난함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기뻐함으로 환영함으로 오늘도 그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받아들이며 환영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이 스가랴에 8가지의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8가지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 홍 맡은 사람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TV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MBC에서 한 역사 드라마인데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네. 제가 허준 MBC에서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전광렬이 주인공을 한 그 허준 드라마는 저는 굉장히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드라마를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본 것 같은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교훈도 굉장히 많이 얻었지만 이 허준이라는 사람과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면서 많은 희노애락을 함께 가졌었습니다. 드라마의 모든 내용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면서도 허준이 잘 되면 저도 같이 웃었고 허준이 위기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하면 같이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함께 울고 울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때가 아마도 2000년인가 1999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TV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영화를 볼 때면 보는 순간만큼은 그 드라마나 영화에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마음을 졸이기도 하면서 다음 줄거리를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면서 기대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가 결국 실제가 아닌 허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여유를 갖고 보죠. 그렇죠? 여유를 갖고 봅니다. 줄거리가 과연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내 감정이 이입이 돼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경우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는 전쟁이 나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감정이입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만일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예를 들면 오늘 주가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환율은 어떻게 되고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가와 세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대치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세계 경제와 또 정치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이런 거에 따라서 거의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두려워 떨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앞에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 앞에 늘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세상에 속박당한 채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디에 종이 되었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그냥 이게 종처럼 살아가는 건데 어떤 종이 됐냐면 세상의 종, 죄의 종, 율법의 종, 그리고 우리 자신의 종 이렇게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매여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종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에 있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드라마나 영화가 이렇게 짜여진 각본 가운데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듯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 각본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각본을 쓰신 분, 이 세상의 역사의 각본을 쓰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교리적으로 뭐라고 해요?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글 쓰신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본 가운데 역사를 또 연출해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감독을 해서 이렇게 연출해 가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군가 만일 이 각본을 미리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각본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역사의 각본을 미리 알아서 그리고 또 그 역사를 연출해 가시는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해 있는 자를 성경이 성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그 각본을 아세요? 하나님이 쓰신 각본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탁 터졌어요. 그래서 뭐 큰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나는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왜 세상은 또 이런 모양이 된 것인지, 또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아파하고 근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각본을 가진 자는, 그죠? 그리고 그 각본을 따라서 연출해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짜놓으신 그 각본을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며 두려워 떨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미리 짜놓으신 계시된 성경의 각본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성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만난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요즘 굉장히 세상이 뒤숭숭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뒤숭숭해서 성도들에게 가스 사놓으라고 한대요. 쌀 사놓고 라면 사놓으라고 한대요. 여러분, 계시를 가진 자가, 각본을 가진 자가, 그렇죠? 각본을 읽은 자가, 하나님이 쓰신,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쓰신 그 각본, 성경을 아는 자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여러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아시겠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각본에 따라서, 각본을 보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묵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것을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제가 영어 성경에서 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묵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이고, 신약에서는 뭘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나타나요.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8가지의 환상이 있는데, 이 8가지의 환상도 묵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가 곧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 묵시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장막을 거두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장막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가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거두어서 보여주는 것을 묵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8가지의 환상, 8가지의 묵시를 보여주는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가려져서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극 무대에 가보면 연극장엔 2개의 막이 있습니다. 먼저 큰 막이 있는데, 큰 막은 이렇게 연극이 시작될 때 이렇게 거쳐지는 큰 막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막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막이 하나 있는데, 이 막은 배우들과 그리고 스태프들만 모여있는 연극 무대에 또 쳐져 있는 막이 있어요.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출연진들과 그리고 연출자들만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묵시가 바로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 2번째 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이 오르기 전에 무대 뒤로 살짝 가서 미리 상황들을 보는 것을 묵시를 본다, 혹은 환상을 본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어수선하긴 해도 이 상황을 본 사람은, 그러니까 자 보세요. 뒤로 가서 막을 걷어서 각본을 미리 보고, 각본이 이렇게 어떻게 진행될 것을 보고, 또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알고, 등장인물과 전개될 스토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면 전혀 다르겠죠. 그거를 본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 이 막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펼쳐질 연극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알죠, 그렇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죠? 그러면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여러분은 아세요? 그것을 기록한 게 뭐예요? 그 각본이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세상 시류에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시류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면 뭐가 다르겠어요? 다르죠. 왜 달라요? 각본이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연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이 역사의 각본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기에 그 각본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놀라지 않아요. 전쟁이 나도 놀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내 앞에 와도 놀라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정말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묵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전개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정말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역사의 무대 위로 살짝 가서 지금 이 시대가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역사가 전개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묵시와 환상을 통해서 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 하나 붙들고 언약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묵시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묵시와 환상을 보는 일이 있지 않고는 이런 용기를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 또한 이 묵시 혹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이들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단어가 8절에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 오늘 스가랴에게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환상이 언제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밤에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일부러 그냥 이렇게 우연히 밤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밤을 일부러 성경이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모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그렇죠? 그것도 자신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언약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하나 붙들고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먼저 일을 했어요. 그러나 주변의 원수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로 약 15년에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냥 그동안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집 짓고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하면서 책망을 하자 이들이 다시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환경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 즉 성전을 짓는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지어져 가는 것을 말을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 딱 붙들고 내 성전 지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뚜벅뚜벅 믿음으로 가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각에 저는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이 그랬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척척척척 다 그렇게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더군다나 헌신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원수들이 방해를 해요. 안팎으로 수많은 근심들이 생겨요. 환경은 변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런 원수들이 더 자신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은 더 곤고하고 피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까지 또 해야 되는 거죠.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나 척박한 환경들로 인해서 이들은 손에 맥이 풀리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만 남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자주 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밤과 같은 고독과 황폐함과 절망이 가득한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고독한 밤이 찾아오잖아요. 믿음의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이럴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묵시와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렇죠? 이럴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묵시로 돌아가야 된다. 환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스가랴가 보는 이런 환상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은 깊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사건이나 일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하나님 이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베벨 성전이 과연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성전인지를 이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밤에 임한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갱마가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이제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골짜기 속에 서 있는 화성나무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화성나무 사이에 홍말을 탄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을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천사 뒤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러면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환상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천사네요. 화성나무 사이에 서 계신 여호와의 천사예요. 그런데 이 화성나무 사이에 이 여호와의 천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화성나무 사이에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먼저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인가 하는 걸 봐야 되겠죠?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라는 말이 가끔 이렇게 등장을 해요. 여호와의 천사라는 말과 이렇게 같이 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 많이 보셨죠? 혹은 여호와의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를 나타낼 때도 혹은 선지자나 제사장을 나타낼 때도 이 여호와의 천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천사 혹은 여호와의 사자는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처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처음으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오시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구약 시대에 이미 사람들 가운데 가끔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의 천사를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 앞에 정관사 the를 붙여서 주님의 그 천사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은 막연한 어떤 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어떠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속 뭐 청량줄 환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환상들인데 이게 모든 환상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주인공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보십시오. 화성나무 사이에 서 계세요. 보세요. 8절.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러분 주님이 서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냐면 화성나무 사이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화성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화성나무는 팔레스틴 지방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키가 작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나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나무는 1년 내내 푸른 잎을 내는 상록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가 바로 이 화성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이렇게 널려있는 나무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화성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귀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흔하게 있는 나무. 근데 여러분 이 화성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골짜기 속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지금 모습을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성경은 고난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더욱 믿음의 짙은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화석류 나무에 비유해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홍마탄 여호와의 천사, 즉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좌정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에서 그게 소설이든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을 따라서 역사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공 대신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 대신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힘 있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의 왕궁이나 애굽의 대학이나 왕이나 귀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수많은 고난 속에 성전을 짓다가 깊은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가요? 예수님이 좌정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조공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언 10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떤 면에서 오랜 시간 교회가 반복적으로 전해온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날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처음에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떤 복음이 들어오냐면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경제가 발전하고 점점 여러분 교회가 금도 많아지고 은도 많아지면서 이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세요?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 또한 모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디에 항상 임하셨냐면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고 또한 울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구약의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또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어느 곳에 임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가장 놀랬던 것이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별을 보고 쫓아오다가 별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별이 어디 있겠나 사람들끼리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궁전이었다니까요. 왜? 왕은 궁전에서 나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낮고 천하며 약하고 소외되며 가난하고 그런 애통한 영혼을 가진 그런 영혼들 속에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계셨고, 그 가운데 주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이 영혼을 위로해 주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이 지난 10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안에 금도 많아지고 은도 많아지면서 이제 그 금과 은으로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품위 있고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하잖아요. 다음 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예배당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예배당 봉사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내내 계속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근심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는군요.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도 될까요?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돼서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를 건축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근데 저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도 250명이 되면 교회를 분립하자라고 하는 정관을 제가 넣은 거죠. 교회가 금이 많아지고 은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거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우리 주님이 이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팔복이네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네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네요. 온유한 것이 복이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네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복이네요. 근데 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것을 잘 복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영의 가난함도, 애통함도,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긍휼히 여김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도 더 이상 성도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복의 개념으로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이것을 복이라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설교를 해요. 그저 이 팔복이 혹은 산상수훈의 복음이 하나의 이상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늘 주님은 낮고 천하며 마음이 겸손하며 통회하는 자들 가운데 거하셨고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온 것은 뭐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가난한데 자기들 보기에는 거칠면 보기에는 자기들이 가장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만 임할 수밖에 없냐면, 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만 임할 수 있어요. 이 땅에만.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외적으로 돈이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의 심령 자체가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야 그 겸손한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심령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게 복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의 가난함이네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자가 갖는 첫 번째 정서가 가난이라니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부패한 존재고 이렇게 오염된 존재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고 죄악 덩어리일 뿐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네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네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병든 자예요.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쓸데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많이 흐려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시는데 어디에서 만나냐면 광야에 떨기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근데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었어요. 아시죠? 근데 정말 특이한 것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 불이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지 않을까요? 타버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비록 이 떨기나무는, 자, 떨기나무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떨기나무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떨기나무는 교회 같다. 교회는 이 타는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는 떨기나무 같은 교회에 뭐가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타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떨기나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고통을 교회는 다 이겨내고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정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을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인 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로 모세를 초청하듯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런 교회로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또한 교회를 향한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즉,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잘 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그런 헛된 욕망이 아니라 불이 붙어있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로 불려진, 또한 골짜기 사이에 있는 화석류나무 사이 가운데로 불려진,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불려진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불려진 줄 알고, 그래서 그런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 속으로 뛰어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불에 우리가 타서 우리가 망하고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불 속에 뛰어들면 우리는 타서 없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영광이 이 고통 중에 있는 교회에 임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보십시오.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적당히 핑계를 대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설정하고 내가 생각한 적당한 수준에서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목회하면서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설정한다니까요. 나는 요렇게만 해. 나는 요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사는 것을, 화석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십시오.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인생이 아닌 그런 것에 하나님이 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인생, 화석류 같은 인생에 당신의 영광이 임재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나타내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늘 화려하고 형통만 있고 좋은 것만 있는 그런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우리 주님 옆에 환상의 조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조연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은 바로 여호와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환상의 전달자 역할도 하고 해석자 역할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조하는 역할도 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온 땅을 두루 다닌 후에 화석류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엇인가를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는지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놓은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러분, 지금 이 천사들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들이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온 땅이 너무나 평온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내더라, 이런 얘기.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유다편에서 보면 결코 좋은 보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 땅에 있는 열방들은,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를 괴롭혔고 유다를 포로로 잡아갖고 유다를 황폐하게 만든 장본인이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못 박은 장본인 세상. 근데 이들은 이렇게 온갖 못된 짓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도 전혀 뉘우치거나 돌아보는 일 없이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하고 번성하면서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번성하는 것 같고 더 평온한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근심하는 것 같고 더 염려하는 것 같고. 그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즉 어째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며 호소하며 유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이 있기 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온 열국과 만국을 뒤흔들어 심판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학개서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어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 심판을 예고하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방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세상을 향한 수많은 심판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세상을 두루살피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보십시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고 계세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차치하고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제가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위로와 선한 말씀이 없으면 저는 못 살아갈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위로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크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 보시냐면 뒤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냐면 질투하는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신대요. 여러분 이 질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열심이요 지극한 사랑의 표현을 성경이 질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대선생인 어거스틴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질투하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믿어져요? 그게 느껴져요? 어거스틴은 생각하기에 이게 욥기에 나타나는데 욥도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찬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수에칠 가치도 없는 그저 흙이요 먼지요 죄악덩어리에 불과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질투하는 사랑으로 하실 수 있는가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여러분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면 그 사랑이 죽음같이 강해서 나 아닌 다른 대상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싫은 그런 강한 질투심을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냐면 바로 그들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고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온 세상에 마치 유다 백성들 딱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관심의 초점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한 적이 기억이 나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보십시오. 무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걸까? 그런 사랑 가운데 만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을 만나든 혹은 고난 중에 있든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나든 그 모든 사건이든 고난이든 좋은 일이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한 학년에 800명이 있었지만 그 800명 중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800명 중에서 저를 가장 사랑한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1,300원이 없어서 뒷산에 가서 기도하면서도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뎌냈어요. 아니,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주시는 구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만날 것이고 고난도 만날 것이고 좋은 일도 만날 것이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그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하셨냐면 여러분만 아는 것처럼,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셔서 그 질투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줄로 구역을 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한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아주 인격적이고 특별하고 개별적으로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이 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목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저렇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과 여러분을 한 사람 각자를 사랑해 주시는 건 완전히 달라요. 저도 특별하게 사랑하셨지만 여러분도 특별하게 사랑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전혀 다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무슨 복음이라고 했어요? 내 복음이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내 복음? 내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난 공통적인 복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감동하고 느끼고 나를 구원하는 그 복음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질투하는 사랑으로 유다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방 나라들과 유다를 향한 약속들을 하시며 첫 번째 환상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먼저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유다에게 조금 노하였는데 그래서 너희를, 세상을, 특히 바벨론을, 그를 징계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 유다를 징계하는 막대기로 세운다. 너희들은 마음대로 징계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다를 대적하는 이방 나라를 향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멸망당할 이방 나라들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15절 보시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일입니다. 안일. 여러분, 여기서 안일로 번역된 쏴나는
아무런 염려 없이 태평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런 염려 없이 태평한 상태를 여러분 안일 혹은 싸한 이렇게 얘기해요. 실 멸망당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마치 이 세상이 다이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안일과 태평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안일함에 빠져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일한 세상의 모습을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뭐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때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어.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니라. 여러분, 종말이 오는 거 아시죠? 개인적인 종말이든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종말이든 종말이 오잖아요. 근데 그 종말이 어떻게 오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는데요. 홍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전제예요. 우리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마침내 홍수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만 인생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방주를 짓는 데 있단 말이에요. 방주를 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오늘날 여러분 이 복음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싫어하죠. 뭐 멸망에 대한 거, 심판에 대한 거, 지옥에 관한 거 이런 거 싫어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이 세상은 반드시 이 세상을 철로역정에서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장차 망할 도성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홍수가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인 종말을 반드시 맞잖아요. 언제 맞을까요, 여러분? 언제? 사람들은, 자 보세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계획을 세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일과를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한 달치를 계획을 세워도 내가 중심이 돼서 계획을 세우네요. 1년치 계획을 세워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계획을. 왜요? 주님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오늘, 이번 달, 올해는 맞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 계획 세우지 뭐. 내년에 주님을 위해서. 다음 달에 계획 세우지 뭐. 요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요게 아니란 거예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풍성한 약속을 하시는데 요건 제가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성전의 제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성전의 제거만이 아니라 이들의 모든 삶의 지경까지도 넘치도록 풍성이 될 것을 약속하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순서와 원리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원수들의 방해로 성전 짓는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된 채로 약 15년에서 16년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그냥 지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짓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이 뭐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지금 스가랴가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르바벨 성전, 보여지는 성전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성전된 우리를 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전된 나를 지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수많은 유혹이 있다니까요. 수많은 시험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 환상을 봐야 된다. 성전이 중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집이 황무하였거늘 하며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로 각성하고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해요. 그러나 여전히 원수들은 득세하였으며 이들에게 더 많은 고난과 수고가 끊이질 않았으며 이때 하늘로부터 8가지 환상이 열려지게 되면서 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며 성전이 반드시 지어질 것에 대한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더 풍성한 복된 영광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게 16절 17절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는 신학에 와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적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성전된 나를 지어가는 거예요. 맞죠? 이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성전된 나와 성전된 너가 서로 이때 와서 서로 돌과 돌이 마주쳐서 서로 또한 뭐가 돼가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들이 구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멸망한다. 파괴된다.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잘 쓰다가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게 파괴시킨 거잖아요. 언제 파괴시켜요? 언제 파괴시켜요? 쓰레기가 될 때 파괴시키잖아요. 깨졌거나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왜 세상이 망하냐면 이 온 세상은 결국 다 쓰레기로 전락한다니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그냥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어요. 가장 귀해요. 그래서 이런 성전된 우리를 빚어 만드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성전된 우리가 가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 있는 성전된 우리는 뭐를 여러분 바라며 살아야 돼요? 그 성전된
성전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것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여러분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먹고 살기에 바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결국 다 썩어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을 빼앗기며 그것들에 매이고 그것들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또한 무엇이 되겠어요? 여러분 먼지와 다를 바 없는 인생,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생, 그저 짐승처럼 이 땅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죄나 먹고 마시면서 그냥 멸망을 향해서 그렇게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옥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맞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수요일날도 이 설교를 똑같이 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지와 같은 인생이었고 그냥 흙이었어요. 그냥 죄 덩어리였어.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네요. 사랑하셨네요. 은혜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를 가치롭게 하셨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 주셨네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내가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그러죠. 왜 그렇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그냥 불쌍하니까? 지옥 가는 거 불쌍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왜 그렇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 로마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자신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허망한 인생에 가련하고 험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불러주셨고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와 건강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감히 우리가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 그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세요.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래네요. 왜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 또한 어느 정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 거죠. 자, 대통령이 됐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됐네요. 그렇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썼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부심 갖겠죠. 내가 대통령 만들었어. 그리고 저 사람들이 대통령 저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사회나 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희생하고 드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인생의 칭찬과 박수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목숨마저 바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가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영생이라고 했다니까요. 그거를 영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잖아요. 온전히 누굴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런 삶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하신 거예요. 왜?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귀하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대통령보다 귀하죠? 몇 배 귀해요? 1000배? 10,000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들여보셨어요? 진짜 성도는요, 진짜 성도는 왜 성경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왜 성경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그쵸?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요거만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성도는, 여러분, 진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통회하고 가난해하고 온유해지고 의해주리고 목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찔찔짜고 우는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못돼서 찔찔짜고 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당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 성도는 정말로 울어야하는 그 울음을 울어야 되는 건데, 그 울음이 뭐냐면,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구원 가운데 나를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슬픔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인생 몇 번 살아요? 인생 몇 번 살아요? 2번 살 수 있다면 뭐 한 번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딱 한 번 살잖아요. 딱 한 번 사는 인생에 거의 대부분 많은 인생들은 어떻게 살다가 갔냐면, 인생을 다 마치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인생 무상이다. 남가 일몽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갔어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런 이름 리스트에 여러분의 이름도 이렇게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가치 있는 족적들을 남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이 환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인생이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날마다 지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익한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정말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된 구원입니다. 먼 지옥, 죄악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바로 양자의 자리에 앉게 하셨고 그 모든 기업의 풍성함들을 다 받아 누리도록 주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환상을 보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밤 같은 세상 속에 죄악이 관영하고 모두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정말 가치 있고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려지고 우리의 중심을 드려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위에 풍성히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익한 그저 먼지 덩어리요 죄 덩어리들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어찌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가치 없는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구하며 찾으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